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015년의 막내달,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12월 달 성찬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걸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환하시네요. 여러분이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틈틈이 또 커피 드실 때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순복 명성교회 치유 축복 성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지 치유 성회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23년 된 중풍병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늘 혀가 굳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성도님, 그것도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광고를 보고 예배를 찾아오셨던 그 성도님이 이 성전 입구에 와서 벌써 침이 딱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3년을 이 침을 흘렸는데 입에서 질질. 그런데 이 성전 입구에 침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일어서야 되겠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 끊임없이 4번의 집회 속에서 그분이 참석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일어서서 걷는 역사도 나타나고, 또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안수 안에 손을 댈 것도 없이 손만 가면 막 성령의 역사로 그냥 성도들이 막 넘어져요. 서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창피하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받다 쓰러졌다고.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성령의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고, 그 속에 그 우울증이 심했던 성도는 그 성령 임재 속에서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제가 이따 설교 속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오랫동안 먹었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환상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니면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결신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성도가 한 자매가 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조금 화질이 어렵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손에 힘을 걸어주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뭐냐?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상처하면서 하늘을 바라고 사망의 빛에 들려와도 생명이 다가오면 사망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죽어서 장래 행렬이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이 멈춰, 생명이 선포돼, 생명이 손을 하니까 사망이 다 아닌 거 아니에요. 기적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심장도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없는 곳이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운 사람 내 말을 받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좀 어안이 벙벙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성도들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안수할 때 그냥 지나갔어요.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다 다른 성도들을 안수하고 돌아오다가 아마 다른 분들은 다 기도가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안수를 뒤에서 하잖아요.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만약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분을 안수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어서시라고. 그분을 얼떨결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걸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팡이를 붙잡고 걷잖아요.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제가 손만 대고 있었고, 그리고 화면에 잡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어디 갔나 봤더니 뒤에 보니까 뒤에서 혼자 열심히 걷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지금 노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여의도 순복 완산교회를 다니시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가끔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한다고 해서 뭐라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다음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에게는 기도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가 영적인 무기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러 갈 때에 영적인 방해를 받아서 이름도 못 쓰고 답안도 작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완성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중보 기도하고 영적인 세력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아이가 시험을 온전히 치루어지게 됐다라는.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어디서 나타나요? 그곳에서도, 그 기도가 미치는 현장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동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의 막연한 시점이 될 것 같지만 강력한 영적인 대결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성회 동안에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 간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석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것을 친적 알았더라면 내 지나간 과거 속에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강원도 횡성분인데 그 동네에서는 천재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반에서 전교에서 도맡아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시험만 치르면 원하는 그 중학교 가서 시험을 치르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중학교를 또 가서 공부하고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치르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1, 2등을 하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 대학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학을 할 수 없이 가게 됐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시험을 치르게 되면 4교시까지는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교시만 되면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안을 쓸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나 아무리 옆에 얘기해봐도 손가락질은 저거 미친놈 아니야? 4교시까지 잘 보고 갑자기 5교시 시험이 뭐 안 보인다고 저런 거 보니까 공부를 안 해놓고 어디다 핑계 대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학생이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듯이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뒤늦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데, 이유는 뭐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로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뒤늦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안타깝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에게 분명히 부모가 있었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하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가 같이 왔다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병석에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그 어린 아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병들어 세상을 먼저 떠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심정을 구하고 주님이 치료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와 치유 관계, 믿음과 치유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안타깝지만 영적인 치열한 대결 속에서 변론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무리가 둘러싸서 웅성하고 뭔가 열심히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something problem,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파리에 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걸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 속에 어떤 느낌이 들리십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간질을 하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처절한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져왔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슴 아플까?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없구나. 네가 너희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 되느냐.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을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고 능력이며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쫓겨나더라. 29절로 34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들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시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35절로 39절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들 삶 가운데에 병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되 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안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무섭죠? 그래갖고 이거 내가 어떻게 쫓아내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적 가운데 이런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자들은 능히 하지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린 왜 안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조용히 묻자 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뭐가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기도 외에 이런 여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고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었고 처음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었고 약간은 충격이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넘어지는 모습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랬습니다. 물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베니인 목사님 같은 그 성회를 제가 직접 참여도 해봤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입신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오랄로버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베니인 목사님이 그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같이 80kg 넘는 사람도 넘어갈까?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씩 가까이 갔어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무거워서 안 넘어가나 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랬는데 제가 올해 1월 달인가요? 우리 조영교 목사님 말레이시아 성회에 수행하는 선교 수행팀으로 같이 그 말레이시아의 오순절 성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마음의 아픔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영교 목사님께서 오순절 세계 총재도 하시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메린 히키 목사님, 오랄 로버트 아들 리처드 로버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콩이 목사도 오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신뢰하는 목사님들이 그 오순절 목사님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영훈 목사님도 서브 스피커로 와서 설교를 하고 그 집회 속에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45살 먹은 히스패닉 멕시칸계의 미국 목사가 그 집회하는 현장에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5살이면 제 눈에 보기도 새파랗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강력하게 설교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목사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만 명의 성도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안수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성도는 물론이지만 주의 종들도 그 자리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불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계 오순절을 조윤기 목사님이 끌고 오셨고 저희를 순복음교회에서 전 세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무엇을 보면서 제가 위기를 느끼고 도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이 오순절 교단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하심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8월 달에 와서 이곳에 와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치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마를 받았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프랭카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있었고, 이 자리도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23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동상이 시커멓게 어려져서 겨울에도 군용장갑 3겹 이상을 끼지 않으면 정말 견디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생명을 통해 치유하셔서 지금 깨끗하게 손들고 하얗게 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한번 손 한번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그날 이후로 권사님께서 이 한대 앞에서 늘 전도하시고 이 자리에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지금 하얀 손으로 손드시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새카만 손이었고 정말 의사도 병명 고칠 수 없었던 수십 년 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에 이런 치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성령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야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것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재단에도 같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 임재 속에서 넘어지고 성령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입신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들어간 걸 보게 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놀라셨죠? 어떤 권사님은 뭐라고 말하면 신방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막 넘어지려고 그래갖고 자기는 안 넘어가려고 버텼대요. 전목터님을 해서 다 버텼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의 힘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도 그런 질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과연 어떤 일이 나느냐,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또 이 자리에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대를 치료해 주셔서 찬양을 못하던 분이 다시 찬양을 하게 된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환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가시면 절 붙잡고 목사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우울증과 남모르는 고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에는 그런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다 양반 출신들이 아닙니까? 기도받다가 넘어지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가족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은영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간증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받다가 쓰러지니까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시 기도를 하니까 다시 너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일어나서 수십 년 동안 먹었던 수십 알의 살이던 진통제를 끊고 지금은 맑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도하더라. 제 마음속에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있지만 그것이 그 많은 성도 앞에서 안수받고 넘어지는 게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성도들을 창피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제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주춤거리고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성령의 은총에 사모함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번에 토론토를 가면서도 저는 혹시라도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가 아니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토론토 성회를 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불을 임하도록 안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첫날은 안수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시라 했더니 성도들이 남아서 성령을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여러분 아까 보시겠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냥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가 하시니까 그냥 맡기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 입술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할렐루야라고 혀가 굳어서 말하지 못하던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넘어짐도 아니고 쓰러짐도 아닙니다. 하나 원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이 세단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상 신앙은 외형이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도 없고 연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모양도 압니다. 형식도 알아요. 말씀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과 영적인 대결이 부딪혔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 내가 이해한다. 괜찮다. 다음에 더 되면 되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돼? 얼마나 함께 있어줘야 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묶였던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묶였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염려 금심하던 그 마음속의 우울증과 심리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머릿속의 생각 속의 의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수무 안산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반주자도 그렇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찬양은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성가대 성령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가 120명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 가운데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년도 2016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오직 성령으로 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8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The presence of Holy Spirit, 성령의 임재를 먼저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임재가 있어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나가서 성령의 증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1단계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 있는 자가 되라. 나가서 증인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뭐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말씀 잘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야죠.
예수님 제자 삼은 것은 예수님이나 따라다니라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역사 다니는 거 옆에서 수족이나 들으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직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더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더 모여서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음 상해서 시험 들었다고 섭섭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세상에 건드리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사람이 뭐라 그러면 사람 때문에 마음 속상해서 울고 있겠습니까? 왜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갇혀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나와야 되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되고 장님이 눈을 떠야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해야 되고 앉은 자 일어서야 되고 믿으십니까? 더러운 문득병자 깨끗이 고침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말씀하지만 집에 놓인 하인에게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이만큼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한테 안수받기 겁나요. 왜 그럴까? 쓰러질까 봐요. 쓰러지면 어떤데 창피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 쓰러집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집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기 원하고 능력 주기 원하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능력을 주고 성령의 불 받기 원하면 그런 우리 치유 집회는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 역사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는 성령 받는 교회, 능력 받는 교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 재단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지고 성가다가 찬양해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찬양팀이 찬양해도 그냥 찬양 함께 부르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장로님이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여종들이 나가서 신방을 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성전에 오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 염려와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마치 23년 중풍병자가 침을 흐르는 것이 성전 앞에 나오니까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 재단에 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다시 한번 모이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모이면 흩어지면 성령님과 함께 또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여의도수만산교회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다시 무장합니다. 성령의 불과 함께. 여러분 성령 다 받으시고 예전에 다 방언하시고 예전에 다 체험하셨던 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안산교회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손을 들면 낫는다고 말했으니 나도 나아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손을 꼭 기도하면 성령의 능으로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신 것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